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꿈, 현실을 찢었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신대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신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개척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시간이 흐른 결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시 개척교회 중 95% 이상이 끝내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막막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중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실패해도 그 교회가 그곳에 왜 세워져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교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최고의 MBA 스쿨들이 만점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고득점이어도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떨어뜨립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Why MBA? 왜 MBA를 해야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회만이 아닙니다. MBA만이 아닙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 확고하고 명료한 답을 가진 자들은요, 정글 같은 인생을 뚫어나갈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가능성의 씨앗이다. 그것은 우리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특별한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어려운 철학 강의나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러한 현학적인 언어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꽃 깊은 곳에 일어나는 열망, 굶주림, 갈망, 꿈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울려나는 꿈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듬어 찾아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꿈을, 비전을 판에 기록해 달리면서도 읽게 해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삶의 다름질이 목적에 이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전에 이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목적과 비전과 꿈을 명료한 언어로 선포할 때 마침내 천사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꿈꾸는 자들, 드리머를 맞서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드리머를 후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찢기 위해 드리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에 이끌려 달리라고 명하십니다.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칼이 무언가를 찢을 수 있는 것은요, 칼이 날카로운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머들에게 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칼로 현실을 맞서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드리머들의 뒤에 천사들이 그 칼을 들고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마침내 현실이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나갑니다. 요즘 말로 찢었다라는 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세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산출됐다는 것입니다.
드리머들은 현실을 찢는 칼입니다. 생개척을 통과하고 안정기가 왔을 때 지치기도 했고 약간의 매너리즘과 정체감이 스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멘토이자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신 분을 이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김없이 강단에 서서 꿈을 깨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지 않았냐? 너희끼리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의 불이 세상에 전파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너희에게는 더 큰 건물이 필요하다. 적어도 천석이 넘어야 된다. 점이 가경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불타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매너리즘이 깨지고 오래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꿈의 날카로움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움켜잡았을 때 놀랍게도 현실은 코로나로 응답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곧이어 펼쳐졌습니다. 낙심 속에 저의 꿈의 초점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당시 캐나다에서 멘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준, 코로나가 터졌는데 너의 새 건물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 저는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다 막혔고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불리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 너머로 껄껄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준, 초대교회 때의 핍박을 생각해봐.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 앞에 섰어. 근데 너희 중에 아무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잖아. 원래 하나님의 꿈과 말씀은 그 속에서 전진하는 거야. 하하하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현실로 인해 꿈의 칼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코로나의 열악한 현실을 걷던 1년 반 만에 마침내 현실이 찢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정황인데도 인생 봉헌을 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 제가 밤에 자다가 꾼 꿈에 나온 바로 그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채꼴의 객석 구조와 계단식의 천석 규모의, 천석이 훌쩍 넘는 규모의 예배당. 그건 제가 15년 전에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던 당시에 재정 후원 없이 젊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이 생개척의 현실 속엔 이번 생엔 글른 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현실을 찢기 위해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입당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입당 예배 다음 주가 바로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첫 단추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뉴스가 있습니다. 교회 공간과 다음 세대의 공간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입히고 꿈을 담는 일을 위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림을 담아낼 건축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건축가는요, 우리의 예산 규모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현대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아주 탑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강의를 잘 듣다 보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꿈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다시 덜렁 꿈이라는 칼을 주신 겁니다. 제가 할 일은 초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가까운 친척이 저의 지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인에게 저희의 비전과 꿈을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이 그 건축사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비전과 걸음에 대해서 듣다가 그분이 갑자기 눈빛이 살짝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내 전화번호 드려라. 우리는 이틀 뒤 만났고 다시 꿈이 타올랐습니다. 건물에 대해 마음속에만 있지만 형상화시킬 수 없던 무엇을 그분이 입으로 말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음성을 누군가 통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흔쾌히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현실을 찢는 칼입니다. 저주와 사망의 역사로 눌린 가문을 찢기 위해 주님은 드리머를 그 가문에 일으키십니다. 저주와 절망에 짓눌린 세상을 찢기 위해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실패와 혼돈으로 흔들리는 개인의 삶을 찢어버리기 위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구하십시오. 그 현실을 찢는 보검을 받으십시오. 떨구었던 검이 있습니까? 다시 들어올리십시오. 그 칼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초점을 유지하십시오.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아까 보셨듯이 이 성전에 대한 꿈은 오늘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 대한 꿈은 오늘 시작된 겁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어난 과정, 이 과정이 각 개인과 가문의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건물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눈먼 세상이다. 즉 비전 없는 세상이다. 비전은 때론 이기적인 야심으로 오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이 아닌 눈먼 욕망일 뿐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열망으로 우리 모두가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성전, 새 시대에 시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도시를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는 위례를 빨아당겨 교회당을 채우기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례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안식년 동안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교제했을 뿐이지만 아주 깊은 영감을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일 수 있지만 혼자 멘토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인구 10만,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미국 전체에서 소득이 가장 낮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세워졌다고 믿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다. 그래서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섬깁니다. 경찰력이 모자라서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경찰서에 항의를 하는데 그분과 그분의 교회는 경찰서에 후원을 해서 경찰력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듭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연홀이 있는데 매년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홀의 운영을 교회가 대신 맡아서 해주어서 많은 교회 행사를 그곳에서 엽니다. 결국 시청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교회가 교육 기회가 적은 도시에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는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 교회가
그 도시를 품기 시작한 이후 그 도시의 평균 수입은 상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최하위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상승해 상당한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요, 그 교회를 자신들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 결과인지 주일날 그 도시의 일부가 마비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로 향해 가는 무수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은 그 불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불을 세상이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도시 변혁, 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을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위례가 바로 그 도시처럼 인구 10만입니다. 신도시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가득 채우는 비전, 그건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갓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교회는 도시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현 단계의 교세나 재정으로 그 교회처럼 화끈한 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역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어느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꿈이 없냐. 하나님은 현실을 찢기 위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칼을 드는 자를 기다립니다. 성전을 채우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갓사이즈는 이겁니다. 시티 트랜스포메이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기적으로 거기까지 갑시다. 산위의 마을 교회가 위례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 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많은 이들의 꿈을 풀어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저는 굉장히 성공하신 목사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의 태양이 돼야 한다. 교회에 두 개의 태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라. 저 무수한 별들로 가득한 은하수처럼 너희의 자손이 별들이 될 것이다. 은하계는요, 수많은 항성들, 즉 태양 수준의 별들이 모래처럼 모여서 조화를 이룬 게 은하수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요, 자신이 스타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요, 수많은 스타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의 태양이 아닌 별들이 가득한 은하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꿈들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20대 젊은 나이에 단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서러운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잘못하면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비난과 견제와 공격만 쏟아졌습니다. 누가 보호하고 지지해주고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드레핀 야생화 같았습니다. 한 번은 밤새 기도와 상담 사역을 마치고 완전히 지쳤는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뉘엿뉘엿 조금씩 해가 뜨는데요, 그때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혼자 교회 문단속을 하느라 우산도 못 쓰고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서러워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인생엔 우산이 없네요. 우산은 영어 표현으로 덮어주고 키워주는 리더십, 어른을 의미합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우산이 없으니 너무 힘들지. 너는 우산 없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 너는 꼭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줘야 한다.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그분의 사랑에 저의 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세파 속에 많은 꿈들이 비 맞고 있습니다. 많은 꿈들이 감기 들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스타가 되는 교회,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은하수가 되는 교회, 그것은 갓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풀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례 성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부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CT1 국제학교 국제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자. 그 회의를 하는데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과정 아이들이 영어도 능통하고 성령 세례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역을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부서보다 그쪽 부서에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리더로 자랄 수 있는 텃밭을 얻게 된다. 저는 이곳에서 제 마음속의 불안정성이 정복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곳에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교회 이전 비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재정이 빡빡한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떼서 교회들을 개척할 자금으로 적립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역자들의 꿈이, 부르심이 풀려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꿈이 이루어져 태양처럼 빛나는 교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이즈의 꿈은 많은 이들의 꿈이 살아나고 그 꿈들이 함께 빛나는 갤럭시, 은하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하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 전파는 교회 상장의 방편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교회 사역 초기였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율법주의의 흔적들을 배격하고 캐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명료해질 때였습니다. 교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얻는 효과에 대해 얼마나 욕심내기 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의 흔적을 디톡스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수록 새벽기도 출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목회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계속하다간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가 문 닫을 교회면 진작 문 닫아야죠.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God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피가 담긴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환영한 자를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음은 세상의 중심이고 꿈입니다. 오랜 사역 끝에 교회가 안정되자 그 기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편안한 것이 너무 좋아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보다 교회의 번영이 좋아진 겁니다. 어느 순간 복음보다 편안한 교회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산위의 마을교회보다 당신의 아드님의 복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복음을 위해 산위의 마을교회가 쓰러지면 쓰러지고 세워지면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산위의 마을교회는 유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헌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끼리 편하고 좋아서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는 일에서 물러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원래 목적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매우 쉽게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는 하는데 복음은 안 전합니다. 친교 모임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을 기리는 그 복음을 높이 들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활동들을 저는 교회 놀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은 교회 놀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그를 뒷받침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놀이를 뒷받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드님의 죽음이 담긴 복음을 뒷받침하십니다. 교회 놀이엔 사람의 활동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활동이 그곳에 시작됩니다. 청년 시절 청년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니 서로 대장놀이하고 누가 누구 좋아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인간의 활동만 가득했습니다. 예배당이 연애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들이 외국에 전도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병자들이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가장 놀란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놀이를 끝내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만 10년, 20년 들여다봐야 선한 게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드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아니 우리도 사람의 활동으로 가득한 교회에 지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드님의 복음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사람의 활동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활동을 시작시키십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여리고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의 칼자루를 다시 건네십니다. 우리 함께 이 하늘의 복음을 받듭시다. 그 칼을 들고 함께 이 땅을 걸어 나갑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꿈꾸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시간 천군천사의 화답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리머의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에게 명검을 맡기시고 현실을 찢도록 부르신 하나님, 천군 천사가 너를 둘러쌈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더욱 크니라, 천군 천사의 후원을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 장구한 가문의 죄의 역사보다 그 꿈에 함께하는 천사의 숫자가 더욱 큽니다. 도시를 덮는 파괴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과의 수가 더욱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장구한 역사보다 하나님의 꿈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더욱 강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꿈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이 공간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임하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후원하겠노라. 너는 너의 꿈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새 시대 새로운 임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